에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돌에만 새겨져 있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기에 새겨져야 하고요. 심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제가 이번 주 내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들아 사랑만 있거라. 뭔가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는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첫날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요. 제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줄 이런 걸 참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도 했지만 근데 저에게 묻는 많은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왜 교회 안 다니고 싶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요? 나는 차라리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다닐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릴 모든 말씀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약간의 교리적인 문제들도 교리적이지 않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을까요? 네. 더 나빠요 이렇게 할 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쁘고 좋고의 개념이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고 나쁨의 개념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 도덕적인 개념의 잣대예요. 예를 들어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 착한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네, 이게 여기가 말이죠. 이게 어른들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애란 얘기가 아니라 60대, 70대가 아니니까 같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을 거고 비슷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일방적인 강의가 되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3040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미나. 정말 일방적으로 하면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보통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세요? 어떤 게 좋은 일, 선한 일입니까?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목사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포스가 풍기셔가지고 찬양진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근데 요즘은 말이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잘못 도와줬다고 하는 뭐 이상한 오해사고. 아까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호남 36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서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친하면 와가지고 막 선생님 팔짱도 끼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와서 팔짱을 끼면요. 선생님이 뿌리친대요. 또 왜 뿌리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반 애들은 괜찮대요.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저 4반에 있는 애들이 저거 성추행 아니야? 이래가지고 신고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선생님도 하기가 쉽지 않은 김영란법이니 뭔 법이니 해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을 돕거나 선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게 선한 일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은 무슨 일이 악한 일입니까? 반대로 되겠죠. 남을 안 돕거나 사기치거나 무슨 그런 거 나쁜 일이죠. 근데 이게 선과 악의 이 개념을 구분짓는 잣대가 뭐냐면 도덕적인 거예요. 그죠? 도덕적으로 선하면 선한 거고 도덕적으로 나쁘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짓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어디 불교 세미나도 아니고, 다 교인들이고, 혹시 처음 오신 분도 오셨지만,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건지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착하고 나쁘고의 개념, 선하고 악하고의 개념과 관련돼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죽음 문제며 안식일 문제며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딱 한 단어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도 되겠지만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있으라 하니까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의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존재케 한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버리는 이야기가 기독교 이야기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다시금 그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는 이야기, 다시 없었던 것에서 존재케 하는 이야기로 마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생명이라고 하는 김명호 목사님이 지금 위에 어른들 하고 계신데 김명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분명히 위에서도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고1이고요. 작은 아이가 중2인데요.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임신했을 때, 정말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입을 옷, 양말, 그다음에 침대, 위에 달아놓을 모빌, 이런 거 다 준비하셨죠? 네, 준비해보셨죠? 저도 그런 거 다 준비했거든요. 그 모든 게, 그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예비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설레이는 생각은 뭐냐면 그 침대 위에 누울 아이,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이 옷을 입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실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첫째 날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6일 후에 이 땅에 존재할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와 닿아야 제가 이제 이따 말하는 그 곤고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여러분과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면서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둘째 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이 땅에 존재할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의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식물들을 먹으며 즐길 존재의 하이라이트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진 제가 어디서 찍었는지 아세요? 제가 구리 살거든요. 구리 어딘지 아시죠? 구리 사는데 그 구리 앞에 한강 고수부지 그쪽에
코스모스 축제가 되게 유명합니다. 뒤쪽도 있나요? 코스모스 축제. 네, 아마 뭐 요즘 지자체들이 워낙 잘 되는데 코스모스 축제에 가서 제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딱 보다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색깔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색깔들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전에 제가 클로즈업 했거든요. 이게 코스모스 뭐 좋지 않은 카메라를 가지고 클로즈업 했는데도 이렇게 찍혔는데, 여러분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빨간색이라고 하자니 흰색도 섞여 있고, 흰색이라고 하자니 뭐 분홍색도 섞여 있고, 노란색도 섞여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으로 느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에 낳을 때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던 그 설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래 지나서 다 까먹으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꽃 안쪽 하나하나에도 보면 하나님 이 안에다가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게? 다 별이에요, 별. 이 모양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도 허트게 만드신 게 없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며칠 후에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 때문에 가슴이 벅차셨던 거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실 때 그 물고기 물 안에 사는 그 물고기 여러분 그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스노클링 해보셨죠? 정말 그 아름다운 바다 속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냐면 여러분의 눈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 이 작은 저의 눈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8시 반 전에 끝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시간 다 하고 가다가 동물들도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예쁘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드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엔조이하게 하자. 엔조이하게 하자.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존재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드디어 엿새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슴설레셨던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품성과 모든 것을 닮은 나와 똑같이 닮은 그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다가 호흡을 하고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던 그 호흡은 6,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끊어질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할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성경이 흐르는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목적처럼 생명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게 선입니다. 기독교의 악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을 역행해서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죽는 것이 악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요? 더 착해요? 혹은 더 악해요?의 이 도덕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성경의 교리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부모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들이 변했냐면,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목포에 가는 KTX 안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목포 지선이와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요청이 와서 가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큰애 수학여행 어디로 가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애들 수학여행 어디 가냐 이런 거 챙기는 부모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어머니 갑자기 그러세요? 잘못 드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가 난리가 났냐니까 배 하나가 인천에서 떠나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학여행 간다는 거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혹시 그 배에 타고 있지 않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경주로 수학여행 가고 그랬더니 휴 다행이다 그래요. 제가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세월호 사건 그 난리 법석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전 같으면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 와 오면 특별히 저희 둘째는 그 두 녀석이 같이 갔거든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갔지만 너 용돈 어디다 썼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둘째 놈이 이게 자라면서 이게 어느 그 나이 때마다 좀 이렇게 미치는 게 있잖아요. 한동안 뭐에 미쳤냐면 칼에 미쳤어요. 칼. 그 종류대로 칼을 모으는 거예요. 식칼 말고요. 좀 희한하게 생긴 칼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상륙대학 기도주의를 마치고 오는데 이 아이가 아빠 인도네시아 가서 특이하게 생긴 칼을 꼭 사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회가 없는 시간에 이렇게 곳곳에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데 어디를 갔더니 정말 희한하게 생긴 칼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데 아주 뭐 옛날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그런 칼이에요. 그 칼을 3자루를 샀어요. 그래서 그 칼을 아무 생각 없이 공항에 말이죠. 덜렁덜렁 가보다가 그 검색대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면 동남아에 돈 많이 뜯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감옥 갈 뻔했다니까요. 왜 칼을 소지했느냐 해서 결국은 미국 돈 100불로 해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면 준 용돈을 가지고 맨날 칼 이런 거 사니까 너 이놈 자식 용돈 어디다 썼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월호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게요?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순간순간 충청도 사투리. 충청도. 제가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게요? 안 물어봤다니까요. 그냥 온 것 자체가 건강하게 온 것 자체가 뭐 한 겁니까? 대단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철없는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하라고 막 난리를 치던 이제는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또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존재 문제 앞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나쁘고는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집사님이세요? 착한 내일부터 저 뒤에 가서 앉으시나요? 뒤를 딱 돌으셔가지고 자리를 아무도 없죠. 저 자리에 다시 가서 앉으세요. 무슨 뭐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가 집사님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빈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매일 같이 먹던 그 자식, 딸과 아들의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공부방에서 그 딸과 자식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단원고등학교 그 교실에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부모들의 가슴은 그야말로 단장에 심장이 끊어지는 것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마음을 느꼈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 상대랑 저희 목동교회 전도사할 때 신혼 그 목동교회 사택하고는 차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막 물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집을 가가지고 딸이 빈 그 방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친정엄마가 장모님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시간 관계상 진행할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서 맨 마지막에 그 존재 하이라이트, 아담과 하와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사랑의 존재로 만들게 된 당신의 자식들이 죽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었을 때 성경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관심사는 내 백성들아 사랑, 피투성이라는 사랑.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땅에 자식을 존재케 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 그 세월호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의 크리스마스 때 그 단원고 학생들이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을 하는 어떤 기자가 한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받고 싶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받고 싶으세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의 이름이 원석이었나, 내 아들 원석이를 다시 받고 싶어요.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제발 다시 내 아들 원석이를 받고 싶어요.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었던 이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묻죠. 신앙은 기억절 많이 외우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역사를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발동하느냐가 신앙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돌 위에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로마서 4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사상이 뭐냐면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에요.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건 뭡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존재에서 존재가 되고 없는 무에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보라색으로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이 부활 사상과 창조 사상. 저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사상이 그 안식일 가운데 있는 창조 사상이에요. 그죠? 이 창조 사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릴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죽었다가 다시 뭐 할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4장 17절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모든 기독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 생명 사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생명들이 죽음 앞에서 처절하냐면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피조물의 탄식인 거예요. 제가 지금 동구릉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기 바로 전에 목회했던 곳이 저 춘천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중앙교회에 자식을 먼저 보낸 노 부모님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 방문을 가서 그 찬미를 같이 부르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펴면 울어요. 기도를 끝나고 제가 돌아와야 눈물을 닦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날이 언제냐면 아들을 잃은 이주기 되는 아들 기입이 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뒤 끝나고 나서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아들이 제 또래 목사님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요가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거요? 자식이 돈 용돈 안 주는 거요? 가장 큰 부모에게 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죽으라고 낳는 자식은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목적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자식 앞에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부모가 그렇게 통곡하냐면 영원히 살라고 창조한 그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피조물의 탄식. 여기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크기. 곤고함의 크기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가장 아끼는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절규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 99년도에 목회를 나올 때 저희 목회 동기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동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전도사님은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청량리교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인턴을 마치고 인준 때 저는 강원도 인제로 가고 이분은 원주 36 중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 오후인데 제가 이제 어디 강원도 인제는 진짜 산이에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저희 동기들이 어디 있었냐면 거진에도 있었거든요. 거진 가면 거지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한 장로님이 어디 사시는 장로님 계셨냐면 저 산골 깊고 깊숙한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필리핀 선교 받지 방문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꼭 그런 데 방문 가는 거죠. 가다가 제가 4륜고동 차였는데 그 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신발하고 애를 붙여매고 강을 건너서 방문을 가야 하는 곳에 사는 장로님이 계셨다니까.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느 날 거기를 방문을 핸드폰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당연히 안 터지죠. 그래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핸드폰에 문자 부재중 전화가 12번이 찍혔어요. 12번이. 근데 그 12번이 찍힌 게 누구냐면 다 제 동기 어떤 한 목사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경이라고 하는 여기 아시죠? 우리 누나 집사님이신가? 집사님 계셔가지고. 근데 찍혔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동기 가운데 하나인 원주 36으로 간 친구 전기성 목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린가 하고 자취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봉사대를 갔는데 영영포라고 하는 저기 봉사대를 갔다가 쉬는 시간에 애들이 그 봉사대 그 길 가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얕은 개울 같은 데인데 그 속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도는데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3명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죽게 생기니까 이 목사가 그걸 보고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뛰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구하고 나머지 2아이와 정기성 목사는 못 나오고 죽었어요. 가슴 아프고 하늘이 울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그 와이프는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절규하고 그 어머니는 무덤 속에 나를 같이 묻어달라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지나고 딱 일주기가 됐을 때 99년에 목회 나온 목회 동기들이 산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적의 산소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산소 공분 위에 빛바랜 봉투가 약간 바랜 편지 한 장과 꽃이 한 장을 있어요. 이 편지가 뭔가 보니까 그 기적의 엄마가 아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드릴 이유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오호라는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곤고함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을 잃었을 때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해해요. 이 존재론적인 것과 가장 아낀 것을 잃은 것에 대한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일단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기서가 너를 부르기조차도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 어미 가슴 터질 것만 같구나. 기서가 이 어미 입을 적어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 어미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입에 적어 뛰어볼까. 이 어미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적어 날려볼까. 기서가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어미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이 어미 가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 어미 가슴 깊숙한 곳에서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늘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이야.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이야.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기서가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고,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었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식을 돈과 바꿀 부모는 제정신 밖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새는 부모도 정신이 헷갈락해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파는 부모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바꿀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곤고함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곤고함을 가장 크게 느낀 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같이 살 존재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했던 그 절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대로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절규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한 명의 존재만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을 만한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불리함의 곤고를 가장 크게 느낀 분이 누구셨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식 생명 대신하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할지라도 이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시대소망 686페이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인성만으로 십자가를 견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거죠. 바로 그 한 명의 존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 악에 관련된 가장 큰 악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뒀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악한 것이 뭘 가장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사망이 가장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두고 고민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 생명을 갖는 것이 선이고,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게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죽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더 나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기뻤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말 잘 듣는 자녀면 키우고 말 안 들으면 안 키울 부모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희 집사람을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 집사람을 알면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걸 불통이 나면 저는 목숨을 부자지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사실 더 예뻐요. 지금 밑에 임신 완전히 뚱뚱해져 있을 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 낳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대학 다닐 때 제 선배가 아이 낳을 때 너무 가까이 가면 머리도 다 뽑힌다고 그래요. 어깨 와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훨씬 내리면 이제 그 진짜 낳자마자 진짜 아이 이 아이를 탯줄을 접고 자르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의 가슴에 얹어줄 때 그 아내가 아이를 보고 그러면 큰 아이가 지금 고1 앞으로 말을 잘 들으면 공부 잘하면 착하게 잘하면 키우고 이 아빠처럼 마음을 듣고 공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랬어요. 나이를 다 끌어안고 저희 아내가 엄마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지금 끝까지 책임지려고 죽을 좀 살필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있을 때도 함께 행복했지만 그 자식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식을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버릴 만큼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살아라 살아라 내 백성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지 말고 살아라.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을 선으로 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교회 다닙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목사님 어떻게 그냥 끊고 내일 이어서 할까요? 좀 더 해도 될까요? 30분에 맞춰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 빼고요.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첫날은 조금 헤맵니다. 시간 잘 배분 못해가지고 제가 내일은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존재를 회복하는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영생 다시금 존재케 하는 선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쭉 보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 존재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편주자님 마지막에는 감동적으로 아까 말이죠. 김기성 목사의 어머니의 편지 뒷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마지막 부분 좀 들어보시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구나. 기소가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기석이는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고.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뎌야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기록해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만나렸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 조건. 여기 이 리모컨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인식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인식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무슨 세계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선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죽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뒷부분에 사실 이 칭의와 성화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선이고 기독교의 악은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존재할 길을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영원히 비존재로 돌아가고 존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의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제가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로 마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항공사공 전도의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